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23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요한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계속 보는 가운데 제가 지난 주일날 어제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전환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7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음모 속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며 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8장에서 특별히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이제 그 사건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는 징계하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온 자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였어요? 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빛 가운데 와서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여자가 이런 여자였대. 그걸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너희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돌을 들어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둘 다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결국 바로 무엇입니까? 내 속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빛 가운데서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은 그 안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빛이 비치면 그 안에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 이중적인 잣대들이 드러나니까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그 여인에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떠나보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부분들을 교회사적으로 또 사도행전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는 이 2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특별히 요한복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전환점이 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 이튿날, 다음날. 근데 오늘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21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았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다시 이르시되 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무엇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냐? 이전에 8장에서 앞에서 이야기해 주었던 부분들 속에 14절에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던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계속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는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이죠. 8장에서.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그 여인을 그 이야기 사건을 언급해 놓고 바로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다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은 너희도 오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기서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곳은 너희도 오지 못할 거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23절을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세계, 아는 세계,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너희와 나와 다른 부분들, 결국 이야기는 너하고 나하고 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는 세계와 모르는 세계, 두 세계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두 세계 연결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아니고는 아버지 앞에 올 수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주님이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두 세계를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21절부터 3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8장에서 그 사건이 나왔었잖아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그 사건을 해결하고 난데 뭘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21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가르쳐주기 원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기 원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라.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결을 나누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 뭐라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리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앉는 그 보좌에 너희도 앉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너희가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으라. 너는 여기서 났고 너는 저기서 났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일이 어떻게 돼요?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분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정체성. 나는 위에서 온 자고 너희는 아래에서 온 자다. 근데 바로 이것을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옛날에 배웠던 부분들이 그 이야기잖아요. 어떤 위대한 성인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존경받을 한 부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분의 정체성을 알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계속 23번째 지금 강의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해주고 있죠.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머리에 지식으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그 예수님의 우리가 믿는 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달려가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면은 예수를 믿으나 저거 믿으나 여기 가서 저러나 저기 가서 저러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다원주의들을 섬기는 일이나 똑같은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 우리 24절 읽어볼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이 말은 뭐냐?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얘기는 더 우리를 뭐라 그럴까, 기죽어 가지고서 우리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길은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까도 불렀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가 가기 원한다는 우리가 복음성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우리의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길, 그 생명의 길,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바로 그분을 믿지 않으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오직 이분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것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수를 강조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며 그분만을 고백해야 되며 그분만을 찬양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세상의 지식, 종교적인 행위,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나갈 때 바로 이거 진정한 영생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딱 나가니까 두 패로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다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행하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랐어요. 예수님 앞에 서면은 두 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뭐라고요?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뭐야? 구세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 내가 죽는 거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으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내 자신이 십자가 못 박는 일을 경험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랬잖아요. 인자가 어디에 듭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또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고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고난이고 나의 고난이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 고난을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서 그 길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고난을 우리는 굳이 자초하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게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우리가 피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실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도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가 피하지 말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우리 8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둔지 아니하셨느니라.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기쁨이라 그랬죠.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나 바로 다른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거다. 하나님이 기쁨을 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바로 예수님 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힘든 길일지 몰라도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 붙들려서 진실로 이 길을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을 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